34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과 17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넘겨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넘겨주다라는 단어와 십자가에 처형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넘겨지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읽은 27장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장면이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견지했었던 한 가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십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말씀하시고요. 12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일을 행하였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 여인의 행동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상황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도 같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에서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유다가 굉장히 계산을 빨리 해서 여인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 부었을 때에 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꾸짖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는 은밀하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 30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조차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 자신이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지만 예수님의 넘겨짐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구약의 성취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넘기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일이 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도록 복음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 이제 앞으로는 복음이 유대 땅에 제한을 두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구속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구약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모든 이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혹은 너무나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늘 성전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은 밤에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조차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으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셨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 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들고 서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던져지는 이 질문에 옆에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당신도 예수 도당이지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난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앞에 앞뒤 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관심 있는 것과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